인간의 모든 비극은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 죄, 죽음, 그리고 이것이 사망을 가져오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인간이 이런 감옥에 갇혔는데, 죄와 마귀와 죽음과 육신의 욕망과 죄의 세력에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옥의 권세에 눌려 있는데 어떻게 이 세력을 이기느냐, 그걸 이기는 내용이 믿음이라.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제압하고 죄 문제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생이 진짜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정확해야 된다. 섬세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다룹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은 인간이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작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100% 인간, 100%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거 이제 본문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여러 차례 메시아로 전한 그 예비된 메시아, 준비된 메시아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구주시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소개하고 중간 내용에 들어가고 뒷부분에는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지닌 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무와 사역을 지금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것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심도 깊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을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직무, 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내용을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임하셨다, 성경에 사용한 사례에 보면 임하셨다는 말은 오셨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오신 목적, 여기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느냐, 이게 임하셨다, 이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인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 인물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구약의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을 지목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져 있던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특정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구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했습니다. 구약 교회가 사라졌느냐? 포로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구약 백성이 이렇게 됐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데, 회복자가 오시는데, 이 아담 때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 이걸 망가뜨린 세력을 회복하는 강력한 회복자가 오시는데, 그 회복자에 대해서 포로기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 회복자가 신비로운 분인데, 인간이면서 신성을 가진 분, 이런 분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처리할 분이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것을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구약에서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의리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의 의리와 진리를, 하나의 은혜와 진리를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신 분입니다. 여기 임하신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특정한 사역, 그분이 오셔서 인간을 위한 특수한 사역을 이루실 메시아다. 이거 임하신다, 임하신 자, 이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망 진단할 때 군사가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지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물과 피 나오면 아무 성경에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물은 세례요 성찬이다, 피는 성찬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물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말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가 뭐지요? 물로 씻다, 그런 뜻이에요. 물로 죄를 씻는 의식,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공적 사역의 시작으로 여겼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싹 빨아들여서 그 죄를 딱 몸에 지녔어요. 죄를 딱 빨아들이고 자기 여러분과 저의 죄와 우리를,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그리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딱 가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요.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뿌리 뽑고 제거한다. 다 죄를 받아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로 임했다, 이 말은 물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몸속에 딱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없애는 공적인 사역에 출발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물로. 그다음에 피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치유, 교훈, 선포,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끝에 가서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가지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딱 지불어요. 십자가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세례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도 시작해요. 출발.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구제원을 완전히 끝내버려요.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우리 죄를 다 흡수해가지고 그 속죄 사역을, 인간의 치명적인 마귀와 죽음과 죄와 죽의 문제를 주님이 다 끌어당겨서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로 완결을 지었어요. 이게 물로 피로 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의 죄가 자기 몸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면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가지고 그 죄를 완벽하게 처리한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이 필수적이에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건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예수님의 고난이 대리속죄, 우리 죄를 대신 갚는 것이었다. 이거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 요한은 예수님 인격, 신성과 인성, 이걸 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사역. 세례 받으신 것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속죄 사역을 완결지었다. 이 사실을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전해요. 그래야 세상과 육신과 마귀 모든 죄의 권능을 그 능력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딱 빨아들여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로 처리하고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세력이 나한테 맥을 못 쳐요. 죄의 세력이 내 속에다 힘을 못 써요.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요. 암으로 갈지 사고로 갈지 노환으로 갈지 모르지요.
죽음이 차지하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지옥의 공포도 이겨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품에 다 안고 십자가로 가서 갚고 다시 살아나서 생명 주고 또 나를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것을 믿어야 비로소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겨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이 막 일어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막 멋대로 파괴하려는 이런 세력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죄의 세력이 파괴가 돼요. 내 속에 내가 다룰 수 없는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로 피로 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욕망들과 탐욕들과 중독 현상들을 깨뜨리고 파괴입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소형으로, 자기 결단으로, 덕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유입되도록 만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린 믿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물과 피로 임하신 그 믿음, 이것이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증거하느니 또한 뭐죠? 성령이 이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물과 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 대리 속죄 사역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언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요한은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그 결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지금 요한이 염두하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증거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리 속죄이고, 이 내용을 성령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증거했다. 물과 피,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과 마귀와 죽의 권세와 두려움을 다 이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해방자, 구원자, 구원하시는 주,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여기 물과 피에다가 성령의 증거가, 세 번째 증언자가 성령으로 등장하지요.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한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어떤 내용으로 증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해를 받고 예수님의 고난,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 이것을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지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두 가지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겪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증거를 말해요. 증거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물, 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성령, 물, 피. 세 가지의 증거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증거를 세 증거로 말하죠. 먼저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증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령이 그분 위에 내리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다 예수님 머리에 임해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성령께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증거합니다. 또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통해 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성령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요. 내가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죄 문제, 마귀의 권세, 죽음 문제를 처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셔서 내가 이루신 구원 역사를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쫙 내려오셨어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 인간이란 것, 이것을 또렷하게 증거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이 일의 증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 문제 이렇게 처리했다. 그 일의 증인이 우리고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 증거,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 두 번째는 물의 증거, 물. 세례를 말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형처럼 내리면서 여기 삼일체 모습이 또렷하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은 땅에 또렷한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성령은 비둘기형처럼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딱 들려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대리속죄예요. 인간 죄 문제를 쳐낸 대리속죄. 이걸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 성령, 물, 피의 증거. 피는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과 동일시한 거예요. 우리 죄를 딱 흡수해가지고 당신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속죄 사역을 십자가 죽음까지 쭉 진행하신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느냐? 땅에 내려가서 땅에 있는 저 죄인들의 죄 문제를 아들이 처리해라. 저 죄인들의 죄를 아들이 대신 십자가로 대신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한 내용의 성취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을 율법, 선지자, 시편. 구약을 율법서, 선지서, 시편. 이 구약 전체를 말해요. 구약 그 성경이 나를 가르쳐 예수님이 가르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어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가 그리고 그 내용이 전파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내용이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마귀, 죄, 죽음, 지옥,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욕망 이것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증거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증언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령이 증거했어요. 두 번째 세례로 예수님은 죄인들인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죄를 흡수해가지고 자기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속죄 사역을 십자가로 처리한 세례, 물로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거기다 처리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핵심은 대리 속죄, 우리 대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성령, 물, 피, 성령, 세례, 십자가 죽음.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믿어야 그 내용이 마귀와 죄와 지옥의 권세와 모든 두려움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